오늘 말씀은 전도자의 열매입니다. 자, 오늘 전도자 열매인데 분명히 열매는 이것이 열매라고 그랬지 다른 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맞죠?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케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그랬고요. 또 뭐라고 해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열매를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세상 열매 알죠? 예. 어떤 게 열매가 있습니까? 예. 내 자존심을 내세워주면 열매잖아요. 맞죠? 육신적으로 돈을 많이 벌면 열매고요. 사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열매잖아요. 맞죠?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정말로 성공하면은 열매입니다. 명예도 갖춰 있으면 열매죠. 그 열매는 어떻게 해요? 결국 다 무너지는 열매들입니다. 예. 근데 이거를 우리는 열매라고 착각하며 달려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열매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열매에 매달리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롯이 그랬다니까요. 보기에 여호와 동상 같더라. 그렇죠? 다 발전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대구에 있다 서울로 가려고 하면 우악 하잖아요. 대구 촌놈이라 하면. 맞죠? 서울에 있는 사람들 자꾸 대구로 내려오려고 하고 지방으로 내려오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보야 알거든. 또 서울 살아는 사람도 또 해외에 나가면서 우악 하잖아요. 막상 살아보면 어떡해요? 대한민국이 낫다는 겁니다. 볼 것만 보고 오면 되는데 못 보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살아 맞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면요, 진짜 열매를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 잘 사는데 끌려다니고 거기에 심부름하게 돼 있다고요. 결국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인생을 마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전혀 모르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죠.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 열매를 놓치냐 하면요, 문제가 왔을 때 열매를 놓칩니다. 맞죠? 네. 그래서 문제 속에서 열매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못된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문제를 걸칠 때가 또 많죠. 맞죠? 분명히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있다니까요. 이 열매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안 그렇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발견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발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이 바로 그런 문제 속에서 다 열매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열매라 하면은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노예가 열매라. 어떻게 노예가 열매입니까? 노예는 노예지. 안 그래요? 근데 요셉은 노예를 애굽으로 바꿨어요. 이걸 애굽으로 열매를 받는 건데, 애굽이라는 열매를 받는 겁니다. 모세도 떼닦아 난 다음에 이 축복을 받은 거죠. 맞죠? 누구예요? 다윗도 블레셋을 열매를 받는 겁니다. 열매. 맞잖아요. 딴 사람들은 문제를 받잖아요. 안 그래요? 다른 형들은 사울 왕은 문제를 받다니까요. 근데 응답을 받았어요. 다윗은요, 그거를. 문제를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학 문제를 알면요, 이 사람한테 응답이에요. 공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워낙 문제는 다 풀어봤기 때문에. 공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를 갖다 놔도, 알겠죠? 그 사람 풀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수학 천재라 하잖아요. 안 그래, 맞죠? 그 천재가 아닌 거예요, 사실상은요. 그 사람이 가장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수학만 팠으니까. 맞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 공식 정확한 부분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모르는 거예요. 어설픈 답들은 다 알고 있겠죠. 근데 진짜 공식을 대입하잖아요. 선생님이 절대로 이거는 답을 못 풀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문제를 떡 내렸지만 어떤 아이가 전교 꼴찌하는 아가 갑자기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슈가 되는 것이 있죠. 그 드라마 한 게 나오는 건데. 얘가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전에 수학 천재였던 거예요. 평상시 성적은 전교 꼴찌예요, 꼴찌. 공부를 못한 것이 안 한 것이죠. 예. 그러다가 선생님이 문제를 사하게 내놓고 가는 거예요, 복도에. 근데 아무도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전교 꼴찌가 또 풀고 간 다음에 이거 누가 풀었냐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똑같습니다. 형들은 절대로 이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대입 안 하기 때문에. 맞죠?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대입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열매가 나올 수가 없죠. 애굽을 살릴 수 있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요셉이 나중에 뭐라겠습니까?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앞서 나를 이곳에 보냈나. 문제 풀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겁니다, 이거. 이게 열매예요, 진정한 열매. 우리는 이 열매를 바라지 않고요. 당장 뭐이에 돈 생기면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다 하잖아요. 맞죠? 남들보다 조금 잘 살고 있으면 어떻게 지금도 하나님 계속 응답하고 계신데 하잖아요. 그 응답 아닙니다. 아시죠? 그런 응답 받지 마세요, 진짜. 그럼 돈 없이 살아란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응답을 내가 발견하면요, 하나님 그거 다 채워주십니다. 그거 우리 발견 못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맞죠? 그걸 발견하라고 어디서요? 문제 속에서 발견하라고 문제를 주는 건데 왜 하나님 나한테 문제 줍니까? 이렇게 한다니까요. 우리한테는 테스트야, 이렇게. 한 단계 업 시키는 테스트가 문제를 줘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뭐라고 아무도 몰라요. 그 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정말 잘하고 있구나. 노예가 돼도 괜찮구나. 다윗을 어떻게 왕세하다가 어떻게 가장 밑바닥을 떨어뜨립니다. 지금 여정이 그래요. 왕까지 세웠다가 가장 밑바닥을 떨어뜨렸다니까요. 맨발 벗고 도망가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아니, 옆에 있는 군인들한테, 자기 측근들한테 아비사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아비사가 왕이시여, 저한테 맡기면 이거 목을 날려서 왕께 바치겠다 했어요. 예, 그래라. 그 응답이잖아요. 시므이가 조롱하는데, 맞잖아요. 안 그래요? 보세요. 예를 들면 뭐예요? 예? 이들 안집사님을 일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뭐가 망했어, 예를 들면. 근데 어떤 같이 일했던 사람이 조롱하고 있다. 기분 나쁘죠.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근데 이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받으려고 저기에 나를 가면서 이기래 보면 어떻게 돼요? 이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맞잖아요.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으라는 거죠. 근데 이미 다윗은 그런 훈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맞죠? 오히려 왕이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했죠, 왕 됐을 때. 근데요, 완전히 밑바닥이 됐을 때는 너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말은요,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익숙해져 있다고 또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윗은 왕의 응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응답입니다. 맞잖아요.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보다 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누구든지 깨닫게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잘하는 부분을 이 사람 못하잖아요? 깨닫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 깨닫는다고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좀 실수했더라도, 예? 또 완전히 무너져 있더라도 살리는 말을 자꾸 해줘보세요. 다릅니다.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많은 예를 있겠지만은 문제 속에서 나는 얼마만큼 그리스도라는 답을 찾고 가고 있는가.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열매입니다. 맞죠? 그리고 갈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도 있겠죠. 예? 근데 과연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사람과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실수입니다. 맞죠? 다 실수예요. 아니, 예를 들면 효중 권사하고 내가 싸웠다. 아, 미안하다. 내가 뭐 이래가지고 이 맞아요. 맞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그게 오래 못 가요.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보면요, 이 관계가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그걸 우리가 발견하지만 그게 진정한 열매입니다. 알죠? 갱신을 할 때 있잖아요. 내만 갱신하면 된다 이런 말도 맞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둘이 싸웠잖아요. 싸웠는데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끝났어요. 맞죠? 근데요, 희한하죠. 과거가 딱 남아있어요. 희한하게. 분명히. 근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해보면요, 이게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저는 이걸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상한데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돼 보니까요,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뭔가 모르게 조심합니다. 해보세요. 진짜입니다. 뭔가 모르게 실수 안 하려고 또 합니다. 끊임없는 갱신을 해야 돼요. 계속.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이 경험사에서 나올 말이지만 그래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과 딱 관계를 회복하잖아요. 실수해도 괜찮고 실수하는 말이 아니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발견하게 또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잘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보니까요, 사울가 문제예요. 사울을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고 오히려 눈물 흘렸다니까, 죽을 때도.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사울 측근들을 살렸잖아요. 무비보셋. 알겠죠? 쩔뚝발이. 무비보셋. 사울의, 요나단의 막내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살렸다니까, 쩔뚝발. 이만큼 갱신이, 어떤 갱신, 사랑과의 갱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갱신 중에 갱신이에요. 아셨죠?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백날천날 사람과 관계 회복돼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위기, 마찬가지입니다. 위기 속에서. 이건 불신자도 해요. 위기를 기회로 본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알겠죠? 우리는 이거 이상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발견한다. 이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한다. 중요하잖아. 이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맞잖아요. 이 위기인데. 그걸 발견한 인물이 누구냐? 욥이라, 욥.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욥기서 1장 20절 22절. 이런 일입니까? 아들, 딸이 다 죽는데. 아니, 죽어도 누가 죽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주변에, 예? 종들이 죽어야 돼. 종이 와가지고 얘기했다니까, 종이. 나만, 홀로 남았나야 돼. 하잖아요. 아들, 딸 다 죽고. 근데 이런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요, 신앙관 중에 가장 신자의 모델이 되는 것이 뭐냐?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그래서 욥기서를 따로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신앙관을 잘 안 갔잖아요. 위기 오면 위기였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그냥 단순하게 기회라고 생각하잖아요. 위기는 기회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열매인 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응답이에요. 문제 속에서 답을. 맞죠? 갈등 속에서 갱신, 위기 속의 기회인데 그 기회는 처음 다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모든 행위는 우상숭배다. 알겠죠?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본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래서 열매 중에 열매 뭐냐? 그리스도의 열매라. 예. 그 열매는 뭐야? 성령의 열매라. 이 열매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나의 내면 세계에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고,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내 내면 세계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전도자의 내면 세계의 열매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무슨 열매입니까 이게?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열매라. 알겠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열매. 완전히 붙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무슨 열매입니까? 어떤 환란이 와도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열매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 어떤 환란이 와도 넘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열매. 이 열매가 필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어떤 열매입니까? 다른 열매가 아닙니다. 율법과 종교와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열매라. 거기에 묶여있는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바울은 그걸 다 해봤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본인이 얘기했고요. 맞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종교인 중에 종교인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뭡니까?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했다.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었다. 가말리엘에서 공부했다. 알겠죠? 최고의 학자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이긴다. 똥으로 이긴다 그랬어요. 초도 한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최고의 지식을 찾으니까 이래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힘없지 마시고 이것으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게 맞습니까? 이걸 계속 고백해 보세요. 이거만큼 힘이 있는 게 없어요. 맞죠? 현장에서요, 이거만큼 힘을 주는 게 없어요. 다른 게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 라고 믿을 때 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가면 판판이 깨집니다. 아셨죠? 진짜예요. 그 어떤 정의도요, 정의가 아닙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김문수 후보 의원 보면은 참 대단하고 그만한 청결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자기가 경기도지사 그거 다 그만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막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치인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삶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걸로 절대 못 건드리잖아요. 삶으로 다른 후보들이 절대 못 건드려요. 건들 수가 없어요. 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도덕으로는 흠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소방서 그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한 개만 들으면 갑질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딱 들어보면요. 갑질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갑질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소방서원이 자기가 죄송하다고 다시 글을 남겼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남겼잖아요. 그 두 분하고 사진 찍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갑질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소방관 두 분이 어떻게 잘릴 뻔했는데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그러지 말고 있기만 이제 징계를 내는데 자천했는데 다시 와가지고 다시 소방 근무를 했다 가지고 그 사진도 있고 글도 있고 메일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보내잖아요. 그런 거는 좋아요 그런 거 없더라고 보니까.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좋은 거는 좋아요 막 억수로 많고요. 참 희한하죠. 아닐 것이다. 있는데도 아닐 것이다. 조작일 것이다. 누구 말처럼. 다 틀린 말입니다. 다 이상해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최고의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보여야 되느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모세도 사라지고
모세의 그 율법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엘리야의 그 능력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아셨죠? 그래 돼야 됩니다. 현장에서. 이게 진짜 열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바로 이 고백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열매를 맺었다. 내 잔이 넘친다 그랬습니다. 맞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 따른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열매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열매가 아닙니다. 그걸 믿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그렇게 오셨다 그랬잖아요. 요한 1서 4장 10절 그리고 20절에서 21절 이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는 겁니다. 그죠? 아가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희락. 맞죠? 그러면 당연하게 기쁘죠. 이 기쁨은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라. 아셨죠? 우리가 TV에서 웃기는 거 봐도 기쁘잖아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이런 기쁨은요. 알겠죠? 엄청난 기쁨이에요. 엄청난 기쁨. 돈이 풍족하게 있어도 기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오경만 있어도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오경이 1조가 없어진지도 모른다 합니까? 오경이나 돈이 그렇답니다. 만져보지도 못했지만은 1조가 없어도 모를 만큼 오경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단체가 있다니까요. 노스 차일드가 뭐, 이런 사람. 1조가 없어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 말이야. 우리가 천국을 만끽하는 기쁨이라. 천국. 맞죠? 네. 단순하게 우리가 진짜로 갖고 싶은 걸, 가질 걸 미리 알 때 기쁨이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맞죠?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기쁨을 맞이할 때 더 기쁜 거죠. 맞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네. 진짜 화평케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이 된 우리를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허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 뭐야? 원수된 것. 둘이 됐다는 것은 뭐야? 원수됐다는 뜻이거든요. 이 원수된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매라. 두 번째 열매는 뭐예요?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소망이 있다면 오래 참을 수 있다 했죠. 맞죠? 오래 참음. 중요하죠. 그리고 뭐요? 자비. 그리고 양선. 예. 자비는 여유가 있을 때 자비한 것이고, 이 양선은 뭡니까? 착하게, 바르게, 이런 것. 이게 뭐예요? 사람에 관한 열매입니다. 예. 우리가 일평생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 친구든 누구든 원수든 상관없습니다. 특히 원수를 내가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한다. 뭐 하나님 축복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내 자신입니다. 충성. 그리고 온유, 절제. 자, 이것이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열매입니다. 이 9가지만 3가지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입니다. 결국에는. 이걸 우리가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이것이 내 내면 속에 있었다. 끝난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단어가 내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로 어뜸이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면 된다.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말로 어뜸이 되고자 하면은 종이 되면 된다. 정말로 어뜸이 되고자 한다면은 가장 밑바닥부터 시작해라. 맞죠? 그럼 압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건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제자들을 발시켜 준다는 말. 똑같은 말이겠죠. 맞죠? 가장 낮은 데서 발을 씻어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냐가 답니다. 네, 내면 세계의 열매. 이 열매를 다 맺어야 됩니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하죠. 이래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걸 향해서 가는 겁니다. 세계복음을 향해서. 이게 우리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알겠죠? 결국 이게 목적이 목적.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운동. 묵상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2, 3, 7, 5청 정적을 향해서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다른 거 없어요. 이게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자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의 말씀처럼 주님의 그 능력을 어디서요? 현장에서 펼치라는 겁니다. 알겠죠? 뭘 가지고요? 완전 복음 가지고. 완전 복음을 누리고 있어야지. 안 그래요? 그래야지 영적 세계를 아는 이 기도와 어떻게요? 예배를 제대로 회복하는 거죠. 영적 세계를 아는 기도와 예배. 그거 가지고 무슨 걸음요? 전도와 선교의 걸음을 걷는 겁니다. 알겠죠? 육신적인 걸음 말고 먹고 사는 그런 걸음 말고 전도와 선교의 걸음을 싹 걸어가는 겁니다. 알죠? 우리 현장 갈 때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현장 선교사로. 알겠죠? 돈 한 번 벌러 가는 게 아니고 현장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면 됩니다. 이런 축복을 반드시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전도자의 열매를 맺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현장이 있을 것인데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또 전도자의 그 내면세계 열매를 맺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